오늘은 이제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신문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서 잠깐의 사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가야바에게 갔다가 바로 빌라도에게로 넘어오는 장면이 28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즉결 판결을 내렸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가야바의 재판까지는 재차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만 형사권이라고 하죠. 사형을 시킨,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왜 빌라도에게 찾아가면은 여기 30절에 보세요.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지금 식민지에 있는 법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결심한 대로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은 이제 이 로마라는 새로운 법체계 안에서 또 한 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법은 그 당시 고대 세계 법 중에서도 가장 법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도 서양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로마의 법체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서구 대학들의 법학 계열의 학문에서 빠지지 않고 그들이 필수 과목으로 듣는 과목들 중에 하나가 로마 법전의 연구. 그러니까 자신들의 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법들과 이 로마법, 그 당시에 로마법이 많은 법적인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슷합니다. 윌터 챈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어느 도시에서 세계의 주도적인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다. 로마 제국의 법정은 전 세계를 통해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권리들을 결정했었다. 예. 일단 이 산헤드린 공회와 이 로마 법정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판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 법정의 재판관인 빌라도는 일단 예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존경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과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적인 그런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배우면 무척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재미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빌라도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유대 총독으로 될 수 있었냐? 로마의 그런 중관료, 고급 관료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가 로마 군대에 이제 자기가 지원해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평민 출신으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요. 정식 이름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구스도라고 불리는 이제 로마의 제1대 황제의 딸인 줄리아의 가장
그 어린 딸인 글라디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손녀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 평민 출신이. 무슨 자격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 옥타비아누스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장모가 되는 그 여자가 줄리아인데 이 줄리아의 덕을 많이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가 황제가 되었는데 자식으로는 둘째 이 아내한테서 나온 줄리아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아주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줄리아를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되게 엄격하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계 구도를 후계자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줄리아를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시켰는데 첫째 남편이 바로 죽네요. 가장 그것도 이제 자기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끼리 그 당시에는 그게 심했습니다. 두 번째 또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 남편도 죽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하여튼 이 줄리아가. 그리고 안 되니까 세 번째 남편인 티베리우스를 갖다가 이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2대 황제가 돼요. 이게 이제 로마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데 이런 정략 결혼에서 줄리아가 행복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 줄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또 로마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불행을 갖다가 어떻게 풀었냐면 바람으로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정네들하고 놀아나면서 이게 좀 표현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줄리아가 그렇게 불륜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딸인데도 보다 못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냈냐면은 이 줄리아를 불륜과 반란 음모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티베리우스와의 결혼을 무효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는데도 그 황제의 덕을 못 보죠, 그녀는. 그래서 이 그녀는 그녀의 그 정부들이라고 하죠. 애인들을 다 붙잡아가다가 그냥 이 유배지로 다 보내버리고 이 줄리아도 마찬가지로 감금을 시켜가지고 외딴 섬에서 고립되게 혼자 살아가게 만들어요. 티베리우스도 물론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요는 뭔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줄리아가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로마의 귀족집에서 이 줄리아의 자식들하고 장모가 저런데 누가 그 집에 시집을 보내겠냐고 장가를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거부를 했다고요. 그 줄리아 집안하고는. 그것이 이 빌라도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거죠. 평민이었던 빌라도가 이 줄리아의 딸인 글라디오를 착 낚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민이었는데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민이 여러분 그렇지 황제 딸하고 결혼했으니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리고는 바로 그 이제 혜택을 누려서 이 빌라도가 로마의 유대 총독 자리로서 유대로 발령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유대의 5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재임 기간은 약 AD 26년에서 36년간 이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5대 동안에 선임 유대 총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임 유대 총독들은 이 유대 땅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색깔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이 유일신 사상이 강한 그런 배타적인 어떤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그런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게 로마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워낙 식민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아니라는 게 최고의 큰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들은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 유대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요, 정치적 야욕이 있는 데다가 또 과격하고 무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답을 드릴게요. 그가 무식했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재밌죠? 역사적인 얘기니까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유대 총독으로 딱 부임했는데 빌라도가 그때 이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아구스도가 죽고, 그래서 이 이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티베리우스의 그 구리표상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상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구리표상을 가지고 유대 나라에. 이것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식민지 국가를 점령했을 때 그 식민지 국가를 굴복시킨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는 다 통용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장식품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이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죠. 이전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유대 총독들이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들이 얘네들은 이 유대 나라는 유해신 사상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큰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밤에 몰래 들어와요. 자기 딴에는 머리 쓰려고, 이 빌라도가. 그런데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 빌라도에게 그 구리표상을 제거해 달라고 막 이제 각을 세우면서 빌라도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빚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안 내리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화가 나서 골로세움이죠. 그 당시 이 운동장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이 데모하는 것들을 끄집어와 가지고는 너희들 계속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 안 들으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달라. 걔네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민족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대 총독으로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겠어요? 시작부터 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기고 자기는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이런 파격 행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유대 선인관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유대 나라에는 구리표상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멍청했던 거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은 빌라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가 이제 솔로몬 연못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수도를 건설하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 나라에 이제 물을 갖다가 보급해 주겠다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냐면은 그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에 내는 이 성전세를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만 쓰여지게 된 아주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그런 돈인데 이 물질을 갖다가 이교도들이 약탈해 간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벌써 유대인들은 몇 번 이겼잖아요. 계속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꾀를 쓴 겁니다.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혼을 내줄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깨를 써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갖다가 그 데모하는 그 군중들 사이로 평민복을 입고 다 집어넣었어요. 곰봉 같은 것도 있죠. 막대기 같은 거를 다 몸에 숨기고는. 그리고는 이제 로마 군대가 신호를 준과 동시에 데모하는 군인들 속에서 뭐예요? 그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곰봉을 꺼내가지고 무차별 유대인들을 갖다가 폭력을 행사했죠. 여러분. 지 하풀이 한 거죠,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감을 사게 됩니다. 빌라도에 대한 인물 설명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빌라도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헤롯 궁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봉헌 방패를 고집합니다. 봉헌 방패를 갖다가 티베리우스를 위한 봉헌 방패를 갖다가 이 헤롯 궁전에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방패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우상이니까 거절을 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도 이제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상소를 직접 황제에게 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의 그 자식들까지도 다 같이 분봉왕이었던 자식들까지 다 같이 청원서를 올려서 티베리우스가 유대인들의 항소를 보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방패를 갖다가 헤롯 궁전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전에다가 걸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또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꺾인 거예요. 자, 이런 재미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빌라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좋은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가진 그런 인물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거만했으며 부패하였고 가격하고 잔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상식적인 정보들입니다. 자, 빌라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신기한 요소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빌라도의 그 잔인성에 비해서 지금 복음서에서는 이 빌라도를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방면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일부러 빌라도의 성품을 돋보이게 하려고 빌라도를 그렇게 좋게 묘사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유대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격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빌라도였지만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자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빌라도에게 호감이라고는 1도 없는 제자들이 빌라도를 좋게 묘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단 신문이 진행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3번이나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무죄를 선언했다고요, 여러분. 자, 19장 4절 보세요. 또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니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두 번째도 죄를 못 찾았다고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계속 반복해서 신문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나중에 가서는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방면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모습이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빌라도의 성격 속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그런 변화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걸 물어야 돼요. 왜 그는 예수를 방면하고자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째가 빌라도가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인물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사에 대해서 뭘 기록하죠?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평가는 뭐예요? 그 후대에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빌라도와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역사가들이 빌라도에서 일부러 딴지를 걸면서 그 사람을 악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므로 빌라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로 볼 때 빌라도는 그 성격이 그대로 괴팍하거나 잔인하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빌라도가 인간적으로 반해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예수를 살렸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세 번째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답인데요. 그가 신문하는 날 아침에 빌라도가 자기 아내 글라디오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아마도 빌라도의 아내도 이 유명한 유월절에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그것을 함께 구경하고자 아마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글라디아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대야 뭐 꿈이라든가 이런 신화 같은 얘기를 잘 믿지 않지만 그 당시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꿈이나 신화 같은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신앙심이 깊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도행전에서만 보더라도 그 당시 점치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는지가 잘 나와 있죠. 그게 다 이제 꿈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빌라도의 아내가 그 아침에 꾸었다는 그 꿈으로 경고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매우 심각한 거죠. 꿈을 믿는 그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아, 이거 진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빌라도가 생각하고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균형 감각과 법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로마 법정 앞에서 또 자기를 될 수 있는 한 풀어주려고 하는 이 선의를 가진 개팍하지만 자기를 살리고자 했던 이 재판관을 통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풀려나야 맞아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를 빌라도는 십자가에 넘겨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력도 물론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요. 제가 빌라도를 편들 생각도 없고 변할 생각도 뭐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핵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왜 빌라도가 그럼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빌라도의 행동에 대한 그 원인 규명, 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예수를 살릴 수 있었던 그가, 또한 예수를 살릴 의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변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중립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위하는 자든지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은. 아쉽게도 여러분들 중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이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상함이나 배려심, 어떤 친절함이나 긍휼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를 향해서 좋은 감정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인류애라든가 긍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서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몇 구절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하고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의식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해서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못 지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관정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도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그들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지금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단순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말씀을 읽고 이런 모든 생활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얼마든지 종교 행위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교회에 예전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단계도 못 왔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예배의 모양만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2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 성질이 많이 죽었어요. 로마의 재판 절차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고발이고 조사, 세 번째가 변호, 네 번째가 선고입니다. 보통 오늘날의 법정과 같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로마 재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시작합니다. 고발을 우리가 어디서 하죠? 법원에다가 하죠. 그럼 재판은 어디서 일어나죠? 법원에서 일어난다고요.
안 그래요? 재판을 갖다가 저기 길거리에서 재판을 합니까? 안 한다고요. 법원 안에서 판사가 재판을 내린다고요. 로마법도 마찬가지라고요. 로마 총독의 관정 안에서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알지만.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고발도 안 이루어졌다고요. 밖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 성질 고약한 빌라도가. 빌라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역의 총독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도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6월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절기 코앞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지금 엄청난 흥분 상태예요. 이 사람들 한번 잘못 불씨 건드렸다가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빌라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참패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욕을 볼 게 뻔하니까 빌라도가 못 건드리고 밖에 나가서 그 고집스러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왜 나갔는지가 재밌죠, 여러분들? 더 읽으면서 해석합시다. 계속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튼 이제 빌라도가 너희들 고발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라는 이 고발을 묻는 것에 대해서 29절 읽었죠. 네.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마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정식적인 고발장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로 하면은 카더라 통신 뭐 했더라 라고 고발을 하고 있다고요. 말로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감정에 휩싸여서 무성의한 대답을 군중들을 통해서 늘어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단지 빌라도라는 로마 법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만 있다고요.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그 꼼수는 그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의 무죄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그죠? 자신들이 그 고발 건수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로마 법으로는 걸릴 게 없다고요. 신성 모독죄는 유대의 법으로는 죄가 될지 몰라도 로마 법으로는 전혀 죄가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이 유대 종교자들이 아주 음흉하게, 말도 어렵다. 그러면서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교활함과 악랄함에 의해서 또 빌라도의 무기력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가정들이 다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요.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걸 어떻게 봤다고요?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로 음모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날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 마가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모의한 날이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흉계라는 말이 돌로스라는 말로 속임, 배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거짓을 꾸며서라도 죽여야겠다라고 모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껏 살폈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6월절에는 이거 하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 속에는 원래 6월절 전에는 이 거사를 치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악당들의 교활함과 악랄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은데 진리의 편에서 보자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라고요. 거기에 악당들은 악으로서 이용당한 거죠. 자기들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당들이 꾸미는 그 거짓된 악함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패역했죠. 계속 불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죠? 그 민족에서 선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 패역한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같은 이방 불신종 아예 믿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들은 뭐 죄가 없나요? 그 나라들은 악하지 않나요? 더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똑같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역을 치는 도구로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역사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의 모든 운명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 그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